축하합니다. 참 예수님, 네,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마을로 주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마이크 이렇게 세워놓고 하니까 가수 같네. 자, 여러분. 여기가 지금 서울대교구 삼지구죠? 가련동 성당에 모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참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기도로 이렇게 잘 모이는 거잖아요. 항상 이 정도 인원이 모이시는 거예요? 와, 이제 앉을 자리가 없네요. 대단하시고, 그 기도의 힘을 믿으시고, 기도를 계속 해 나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내가 원하는 지향들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기보다는 그분의 뜻을 믿잖아요. 그분께서 원하시는 아주 적당한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이루어지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그 희망을 두고 가셔라. 아주 좋은 길을 걸어가고 계시다. 저는 그런 확신들을 주고 싶어요. 그리고 찬양팀도 있지만 성령세시봉사회 율동팀도 있고 여러분들이 맡은 소명이 확실하니까 믿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박수도 많이 치시고. 많은 분들이 그 영상으로 볼 때보다 실물을 볼 때 왜소하다고 느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왜소하고 제가 이렇게 뛸 줄 몰랐지. 뛸 줄 몰랐어. 나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잔병 치레로 아팠어요. 아기 때부터 멀미도 많이 하고 시골도 멀어가지고 시골이 목포에서 배 타고 간다고 했죠? 멀어가지고 섬에 왔다 갔다 하면서 멀미를 그렇게 하고 기차 타면 기차 타고 멀미에 그 통이로 비둘기요 그거 10시간씩 칙칙폭폭 내려가면 기차에서도 멀미에 택시에서도 멀미에 배 타면 배도 멀미하는 거야. 그렇게 허약했어요. 허약하고 계속 거기 할머니한테 계속 깨작깨작 밥 먹는다고 얘기 들을 정도로 이렇게 편식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저는 다윗처럼 필리스티아인 골리앗을 만나도 싸울 수 있습니다. 저는 수백 명이 모여도 수천 명이 모여도 하느님을 증거할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 저에게는 다윗처럼 돌팔매질할 돌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돌은 뭐예요? 이 반석이신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이에요. 그렇죠? 하느님 말씀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죽음의 세력도 어떻게 못하는 겁니다. 아멘? 이 반석은 딱 고정되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탄탄합니다.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저는 하느님 말씀 하나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금 했을 때는 이렇게 남들 앞에서 뭐를 발표하고 장기자랑하면 막 다리가 후들후들 막 개다리 춤을 막 췄는데 교과서 읽으라고 해도 일어나서 읽으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글자가 너무 떨려가지고 호흡도 가빠지고 이거를 못 읽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얼굴에 철판을 두르고 얘기할 줄은 몰랐는데 하느님의 다 역사하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목이 뻣뻣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엘리 사제 이야기. 엘리가 사제였는데 아들들이 있었어요. 이름 아세요 혹시? 피느하스. 또 호프니. 그쵸? 호프니와 피느하스가 훌륭하네요. 사실 이거 기억하시는 분이 별로 없거든요. 역시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말씀 열심히 읽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호프니와 피느하스 이야기, 사무엘기 상권 이제 1장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대단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어렸을 때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사제직에 올랐던 분이 엘리였어요. 엘리 사제. 그 이야기도 조금 하고 뻣뻣함. 이 뻣뻣함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들이 잘 안 됐어요. 그 목이 뻣뻣해가지고 결국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다 약속의 땅 가기 전에 다 거기서 한 세대가 죽어버렸어요. 이건 영적인 이야기예요. 아니, 자비하신 하느님께서 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가지고 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하고 다 죽였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뜻이 아닌데, 이거 영적인 이야기예요. 우리가 원래 받은 소명이 있잖아요. 이집트를 탈출해서 그 홍해를 건넌 거는 우리의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세례. 그러니까 세례 받았다고 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이 뻣뻣하면 광야에서 죽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죠. 아멘. 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 초대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저희들을, 이 양떼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네. 주님, 저에게는 이들을 배불리 먹일 빵이 없습니다. 물고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고 당신께 떨어져 나오는 그 말씀, 빵 조각이라도, 작은 조각이라도 이들과 나누면 이들은 배불리 먹을 것입니다. 배불리 먹고 그 남은 조각을 모으면 12광주리에 가득 차서 이 말씀을 나중에라도 듣게 되는 모든 이들이 배불리 먹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멘. 주님, 이 자리 축복해 주시고 이들이 각자 가지고 온 스스로의 재물들 어여삐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들이 바라는 것들, 부끄러워서 입에 담기도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아들 문제, 딸 문제, 손주, 손녀 문제, 배우자 문제, 병상에 가신 부모님 문제, 일가 친척부터 또 성당의 형제 자매들,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께서는 저희가 입을 열기도 전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들을 당신께서 이미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당신께서 원하시는 때에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는 인내로서 기다리겠습니다. 아멘.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참 예수님. 이렇게 사랑스러울까 다들. 이렇게 이쁘게 입고 오셨고 또 남자 형제님들도 이렇게 눈에 띄기도 하고 잘 오셨습니다. 어떻게 출근 안 했어요? 은퇴하시고 자영업? 근데 이게 사실 평일에 이렇게 낮에 모이기가 어려운데 오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 100배 이상으로 받을 거예요. 이게 사실 이게 긍정의 심리학이거든요. 사실 성경 내내 긍정의 심리학이 거기 아예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현대로 와서 이제 학으로 했을 때 이제 긍정의 심리학해서 심리학이 이제 1900년대 이후로 발전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심리라는 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긍정이 이루어지더라 이런 거였어요. 이왕 생각할 거면 부정적이기보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라. 대출이 많아요? 나 대출 많아. 부정적이야. 근데 대출도 자산이더라. 자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산에 대출도 포함돼서 이게 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종이 한 장으로 딱 뒤집듯이 분명히 어떤 거를 바라보면 긍정과 부정이 있는데 이왕 할 거면 긍정을 봐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남편을 보세요. 거기 부정적인 게 분명히 있죠?
전에 여러분들 거기 뭐 이렇게 연애할 때는 다 긍정적이었죠. 근데 점점 생길 거,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도 분명히 긍정적인 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왕 볼 거면 긍정적인 걸 봐라. 내 아들, 딸들 봤을 때 여러분 부정적인 게 보여요? 긍정적인 게 보여요? 그래요. 내 자식이니까 긍정적인 게 원래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가끔 부정적인 게 눈에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재빨리 이 종이를 딱 뒤집듯이 긍정적인 걸 봐라. 아멘? 그래야 돼요. 성경을 볼 때도 여러분 거기 이제 구약을 읽으면 부정적인 것들이 좀 등장할 때가 있어요. 자비하신 하느님이신데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 볼 때도 있어. 거기에 분명히 긍정적인 게 있으니까 찾아봐라.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진짜 사랑의 편지라고 했잖아요. 사랑의 편지를 성경으로 주셨는데 여기 분명히 나쁜 게 없을 텐데 왜 나쁜 게 보이지?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하라는 초대로 보시면 되고 더 읽어보고 다른 뭐 신학 서적이라든지 피정 강의를 들으면서 이 다 긍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여러분 그 긍정이 이루어집니다. 오늘부터 딱 종이 한 장 넘기듯이 딱 뒤집어. 나는 부정에서 긍정으로 넘어왔다. 아멘? 그래서 오늘 나눌 성경 말씀도 약간 처음 볼 때는 약간 부정적인 것 같아. 근데 이거를 알고 나면 우리에게 끊임없는 긍정의 빛이 막 쏟아질 거예요. 그 은총이거든요. 여러분 모든 피정이나 아주 천주교에서 중요한 날이 있다면 두 개를 꼽으라면 뭐가 있어요? 중요한 날, 천주교에서. 부활절하고 성탄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죠. 자, 이 두 개만 봤어도 성탄절은 뭐예요?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정말 부잣집에서 5성급 호텔에서 아니면은 뭐 이렇게 정말 뭐 3급 병원에서 이렇게 태어나셨어요?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부정적이에요. 처음에 이제 동방박사 막 몰려오고 헤로데한테 장차 임금으로 태어나실 아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모든 점성가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학자들 모아가지고 그래 예언된 그 장소가 어디냐 찾아라.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그래 베들레헴으로 가서 경배드리시오. 나도 그리고 돌아올 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드리겠어. 그래가지고 동방에서 출발했어요. 별 보고 갔어. 그래 가서 경배했는데 꿈에 이제 동방박사들 다른 길로 가라고 하니까 다른 길로 갔어. 헤로데가 열받았지. 왜? 나한테 거짓말했으니까. 그래서 마음 먹습니다. 어떻게? 되게 악하게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여버려라. 그 중에 하나 걸리겠지. 얼마나 사악한 일입니까? 이거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이 세상을 잘 보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며칠 제거하기 위해서 다수가 다치거나 사망할 수 있는 것들이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는 게 지금 이게 옛날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악합니다. 이 버튼 하나로 수천을 사상케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가지고 꿈에 이제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가지고 떠나라. 죽이려고 하고 있다 해서 이리저리 떠나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주민 혹은 난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죽음의 위기로부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나라를 내가 나고 자란 나라를 떠나는 걸 이주라고 하고요. 근데 이게 생명의 위협이 있어. 그럼 난민이란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가정은 이주민과 난민이셨어요. 맞죠? 네. 이주민, 난민 얘기 들으면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정적이에요. 계속 떠났어요. 떠나고 위기가 왔을 때 이집트로 가서 또 돌아와서 이렇게 사셨어요. 성탄절이 그거예요. 그럼 부활절 얘기해 볼까요? 부활절은 신나는 날이었어요? 부활절 그 근처를 다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공생활 3년, 나이
30이라고 알고 있죠. 30에서 3년에서 33세 돌아가신 거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신부님들 수단을 보면 수단의 단추가 33개라고 하죠. 제가 세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아니. 키에 따라 달라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공생활 3년 하고 기적도 베푸시고, 뭐 이렇게 앉은뱅이를 일으키시고, 치유도 많이 일으키시고, 빵도 막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배불리시고,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다가, 결국에는 제자들이 12명 있었고, 그 다음에 70이 제자도 있었어요. 더 많았을 걸로 추정합니다. 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녔으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요한복음 6장 이후로 나는 생명의 빵이다. 살아있는 빵이다. 내 살을 먹지 않는 이는 같이 아무런 목도 나눠 받을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말을 하면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야. 뭐 자기 살을 먹으라고? 이게 무슨 말이야?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리고 제자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아들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니까 순한 예고를 하니까 또 떠나가요. 자, 생명의 빵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일이 떠나가고 마지막엔 12이 남는 거예요. 이 12 남았다가 12이 끝까지 가냐? 또 그것도 아니야. 유다는 배반해. 유다는 예수님이 유다 발을 닦아줬을까요? 안 닦아줬을까요? 네, 닦아줬어요. 왜냐하면 세종례라는 게 손을 닦고 발을 닦는 예식은 식사하기 전에 있던 정결례였으니까 식사 전에 닦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유다는 빵도 받고 나갔으니까 발닦임 당했고, 그리고 이제 빵을 나눠줬을 때 빵도 받고 나간 겁니다. 유다 팔아넘겼어요. 팔아넘기고 죄책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가 이제 성경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신자들과 공감을 할 때 이게 가끔 헷갈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또 잡을 수 있기도 하고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자, 유다가 처음 팔아넘길 때는 죄책감이 없었죠. 실망감이 컸으니까. 내가 이해한 메시아는 다 뒤집어 엎고 우리를 해방시켜야 될 사람인데 지금 죽을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보니까. 그래갖고 이 사람 아닌가 보다. 넘긴 거예요. 뭐라도 받아야겠다. 근데 받고 나서, 배반하고 나서 죄책감이 생겼게요? 안 생겼게요? 생겼어요. 유다는 돌아와서 은전 30양을 던져버립니다. 은전 30양으로 팔고 10양은 내가 취하고 20양을 던졌을까요? 아니면 받은 돈 다 던졌을까요? 네, 다 던졌어요. 이걸 봤을 때 돈에 욕심이 많아서 팔아넘겼다라는 말은 조금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때로는 되게 오해를 받거든요. 유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살아가는 우리가 더 나쁠 수도 있거든요. 유다는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해서 무슨 말을 했어요? 내가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리게 했소. 이건 회개예요, 회개. 회개 아닙니까? 했어요. 그리고 풀어달라고 했어요. 근데 풀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죄책감을 느낀 거지. 돌이킬 수 없음에 대한 죄책감을 느꼈는데 사실 이것도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었어도 저는 용서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었으면. 돌아왔잖아. 돌아왔고 이미 잡혔지만 돌아왔고 반성하고 있고 베드로처럼 눈물을 흘렸으면 용서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유다를 끝까지 자살하게 만든 그거는 사람 내부에 있는 악함이 아니고 악마예요, 악마. 정확히 악마가 귓속말 하는 거예요. 죽어. 살아서 뭐해? 너를 그렇게 끌어줬던 지도자, 스승님을 배신해? 죽어. 이거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소리가 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사람 목소리처럼 죽어 이렇게 안 하겠지. 근데 내적으로 야, 너
너가 이렇게 지금 부모님 다 돈 빌려가지고 이렇게 어디 가가지고 성공하려고 하는데 너 다 탕진했지? 탕진하고 방탕하게 살았지? 죽어버려. 너가 뭐해? 이런 말들 다 악마의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쳐내야 돼요. 그냥 그대로만 계시면 돼요. 한국이 OECD 국가에서 자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1등이죠? 한국은 특별히 노인 세대들은 진짜 급격한 성장, 발전, 이 경제 성장을 겪은 이들이에요. 정말 이 한국을,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끌어올린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여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대단한 분들인데 이분들이 그 많은, 진짜 그분들 옛날에는 핸드폰이 어디 있어요? 그쵸? 핸드폰도 없고 공중전화? 그런 걸로 연락하면서 사업하고 막 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삐삐 생기고 나서 벽돌폰이라고 해서 이만한 거 막 들고 전화하고, 그 다음에 이 핸드폰이 점점 작아지면서 지금의 이 스마트폰이 된 거잖아요. 이거를 다 겪은 이들이 지금 어른들이에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지금은 택시를 어떻게, 이걸 다 불러야 되는데, 옛날에 어떻게 불렀어요? 따블. 이걸 다 겪은 거 아니야. 대단한 분들이에요.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 많을 거야, 젊은 사람들. 합승부터 해가지고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그런 것들도 다 겪었고 그랬던 분들인데 그 노인 자살률이 높아요. 여러분, 지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 끝까지 삶을 포기하지 않고 힘내서 살아가시라고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여러분들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아멘. 고생 많이 하셨고 이제는 자녀들도 이걸 알고 젊은 세대도 알고 지금 연금을 내면 내가 컸을 때 얼마를 받느니 이런 얘기 할 게 아니라 이게 아니고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모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모셔야 되는 거예요. 또 젊은이들도 자살률이 높아요. 이거 젊은이들이 왜 높아요? 이제 이 친구들은 이제 옛날에는 또 이제 어르신들이 받은 혜택들이 있었어. 그때 경제 성장이 확 돼가지고 우리가 아르바이트를 해도 작은 직장을 가져도 교육비라든지 주거비를 충당할 수 있었던 세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지금 젊은이들은 아르바이트 월급으로 집을 마련할 수가 없죠. 없는 세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들의 고통도 여러분들이 공감하시고 계시죠? 네. 공감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 공감할 때 건강한 사회가 될 겁니다. 자, 젊은이들 혹시나 삶과 죽음에서 고민하고 있는 이들이 우리 가족 안에 있다면,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 있다면 이들 힘내라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유다를 계속 죽음으로 몰아갔던 거는 이 죄책감을 위장한 악마의 속삭임이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이제 그렇게 간 거예요. 베드로는 3번이나 모른다고 했죠. 닭이 2번 오니까 또 슬피 울었어요. 만약에 베드로도 죄책감으로 자살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왜? 아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는데 물 위를 걸었었는데 물 위도 빠졌지만 물 위를 걸은 제자는 베드로밖에 없잖아요. 대단하잖아. 근데 그렇게, 그리고 거룩한 변모할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계속 수제자로 데리고 다녔었는데 나 그분 알지 못합니다. 이게 얼마나 자존감에 진짜 상처받았겠어요. 내가 진짜 죽을 죄를 졌구나. 만약에 베드로도 이런 죄책감에 사무쳐가지고 악마가 죽었으면 지금 베드로가 없겠지. 근데 베드로는 머물렀어요. 그 반성의 때가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3번 물어보시잖아요. 너 나 사랑하느냐? 3번. 이 3번은 뭐예요? 나는 그분을 모릅니다. 3번 부인한 거를 정확히 3번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깨 탈골이 있습니다. 오른쪽 어깨 탈골이 왜 있냐면,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축구하다가 겨울에 이제
축구하다 보면 공을 밟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공 밟고 붕 떠가지고 이렇게 팔을 뒤졌는데 딱 꺾인 거예요. 근데 겨울이니까 흙바닥이 딱 얼어있던 거야. 빡깍 해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지? 그랬는데 이게 또 붙어. 습관성 탈구는 붙어버려요. 그래서 그때 멀쩡히 또 안 아파.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니는데 그래서 버스 타고 집에 오는데 손잡이를 잡고 있었어요. 근데 버스가 급정거하니까 또 빠지더라고 이게. 그래서 아 이게 말로만 듣던 습관성 탈골이구나 했지. 그랬죠. 고통스러웠는데 이것 때문에 뭐 군대를 가냐 마냐 막 그랬는데 이 습관성 탈골은 또 MRI로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딱 탈골된 상태에서 지금 나와. 근데 평상시에는 멀쩡할 때는 안 나와. 그래가지고 군대 거기 신검 갔는데 거기서 이제 뭐 다 검사하니까 뭐 나왔어요? 1급. 1급으로 갔다 왔어요. 1급으로 갔는데 나는 아니까.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수류탄을 던지래. 수류탄. 그럼 이렇게 뜯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잡인데 오른손 탈골이니까 이게, 근데, 그래. 나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 주님, 이거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것도 다 안전하게 다 했어. 다 했어요. 뭐 다 만기 제대하고 계속 어깨가 걸렸어요. 어깨가 약간 저의 약간 아킬레스 건처럼. 그러면서 제가 성찰을 했을 때 내가 이 오른팔로 주님께 반대되는 것들을 많이 했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성찰도 들면서 제가 뭐 이렇게 제가 약간 싸우기도 좀 했었고 중학교 때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나 벌을 주시나 이런 것도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또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많이 맞기도 했고 많이 맞고 자라서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맞은 건 아니야. 근데 그때는 다 사랑의 매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맞는 걸 두려워하진 않았지. 근데 그래서 어깨가 그러니까 농구할 때도 농구도 안 돼. 이제 야구 피칭 던지기도 안 돼. 그러니까 많이 제약이 많았어요. 젊은 남자로서 제약이 많았는데 나중에 어떤 사람들을 만나냐면 어깨 탈골이 있는 사람들 만나요. 그럼 대화를 하잖아요. 잘 통해. 자, 어깨 탈골이 있는 사람이 마음을 정확히 압니다. 다리가 부러져 본 사람이 다리 부러진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요. 암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암 환자를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신기한 게 부정적인 것 같은데 잘 보면 긍정적인 게 있어요.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부활절 이야기도 다 배반하고 배신하고 다 떨어져 나갔는데 거기서 예수님 부활하신 거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성탄과 부활 다 항상 좋은 스토리만 있는 게 아니었다. 그런데도 가장 중요한 대축일로 지내고 천주교가 가장 우선순위로 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엘리가 사제였어요. 엘리가 사제였는데 사무엘기 이게 상권 1장부터 4장에 쭉 나오는데 엘리의 두 아들들 호프니와 피느하스가 있었는데 이 아들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아요, 혹시? 이 성경에 아주 정확히 표현되고 있는데 이게 1장 3절 사무엘기 상권 호프니와 피느하스도 사제였어요. 그러니까 엘리도 사제였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둘이 사제들이었어요. 그때는 사제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을 수 있었어요. 그때가 좋아요? 지금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개신교가 아버지가 목사고 아들들이 목사가 되는 케이스들이 있죠?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어땠냐? 사무엘기 상권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한 자들로서, 불량한 자들이래요. 불량하대요. 주님을 알아모시지 않았고 백성과 관련된 사제들의 규정도 무시하였다. 자, 불량하다는 말은 뭐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리고 규정을 무시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불량하다고 합니다. 자, 이 불량한 우리 아들들, 딸들이 있을까요? 이게 우리 얘기거든요. 사실 우리 얘기입니다. 그때 어땠냐면 주님께 바쳐드릴 제물이 있잖아요. 뭐 소나 양을 잡았어. 그 레위기에 보면 소나 양을 잡으면 속죄제물, 희생제물을 바칠 때 피를 다 빼야 돼요. 일단 피를 다 빼서 토막을 내요. 토막을 내서 이제 바쳐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걸 나중에 굽거나 삶아가지고 나눠 먹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좋은 것들이 다 사제들에게 우선 지급됩니다. 이게 지금에 있는 그 미사 예물이 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지금도 소나 양을 잡지 않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십자가상 제사,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제사로 끝난 거예요. 가장 좋은 제사가 지상에서 바쳐졌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소나 양을 잡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종교들은 지금도 바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주 큰 차이가 있겠다라고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좋은 것들을 이 피느하스 호프니가 챙겼어요. 근데 규정들을 무시해서 하느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다 하느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자기들이 좋은 걸 취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완전 봉헌물로 이게 만약에 그런 재물이 왔어. 고기 덩어리가 왔어. 그러면 이거를 또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거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부유해진 거예요. 이것저것 다 취하고 더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인간 욕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으면 어떤 우리가 감사한 어떤 것들을 받아도, 물질을 받아도 하느님께 감사한 마음을 올려드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고 미사예물 봉헌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11조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내 소득의 어떤 얼마만큼을 하느님을 위해서 바쳐 올린다는 약속, 마음가짐, 이 마음가짐이 중요한데 이게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 주님 앞에서 이 젊은이들의 죄가 매우 커졌다. 자, 매우 컸다가 아니에요. 컸다라고 하면 과거형이잖아요. 그래서 과거형. 커졌다라고 하면 과거인데, 그러니까 과거 완료가 되는 거예요. 과거 완료. 영어에서 이런 표현이 있는데, 영어 표현 좋아해요? 이거 젊은 사람도 있네. 한국어는 조금 이게 좀 쉽게 느끼실 수 있는데 외국어로 하면 과거형하고 과거 완료를 구분합니다. 과거형은 딱 그때 끝난 거야. 끝난 건데 과거 완료는 이제 현재 완료는 지금까지 진행돼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거고 과거 완료는 그때 끝났는데 그때 점진적으로 이어져 온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졌다. 그 죄가 컸다 하면 과거고 커졌다 하면 과거 완료를 보는 거예요. 커졌다는 게 뭐예요? 죄가 차올랐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죄가 차오르다 이 표현은 구약에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전쟁할 때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를 많이 거뒀잖아요. 근데 때론 질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했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이겼다. 막 그랬어요. 근데 하느님은 그걸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거룩해서 의로워서 이긴 게 아니고 이 상대국, 그때 아시리아라든지 필리스티아, 다른 나라들의 죄가 먼저 차올랐기 때문에 이들이 멸망한 거지 이스라엘이 의로워서 이긴 게 절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정말 하느님께 막가진 그런 봉헌물이어서 악과 항상 승리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뭐예요? 악함의 죄가 먼저 차오른 그들이 멸망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자비를 청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맞아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데 이걸 혹시 들을 기가 있는 사람은 정말 저는 좀 훌륭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의로워서 항상 이겼던 게 아니었다. 이 사무엘기 상권에서는 특별히 이스라엘이 졌던 전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사제들이 이렇게 타락했고 불량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필리스티아인은 예전에 다윗과 골리앗에 나왔던 그 필리스티아예요. 자, 필리스티아인들이 있었는데 고릴리앗이 있어. 근데 다윗이 죽였어요. 그렇죠? 그럼 필리스티아인들은 되게 강대국이었는데 우리 소중한 장군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을까요? 그냥 누워 자빠져 잤을까요? 복수의 칼을 갈았던 거지. 한 번만 더 만나면 우리가 이기겠다. 그래서 그 이를 갈았던 필리스타인들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졌어요. 수천이 죽었어요. 수천이 죽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자, 빨리 계약의 궤를 가지고 오자. 왜? 계약의 궤가 있으면 항상 이겼으니까. 그래서 계약의 궤를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성을 올렸어요. 와, 진짜 왔다.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 한번 소리 질러볼까요? 와! 와! 그러니까 이제 필리스티아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뭐야, 무슨 식이야. 지금 우리가 이겼는데, 거의 다 이겼는데, 갑자기 환성이 울리고 기세가 역전됐어. 그래가지고 보니까, 저 주님의 궤가 옵니다. 그러니까 필리스티아인들이 약간 쫄았어. 쫄았는데, 결국 필리스티아인들이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계약의 궤도 뺏어가 버립니다. 이게 사무엘기 상권 1장 4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이 왜 계약의 궤를 뺏기고 다 멸망했냐, 그때? 사제 아들들의 죄. 이거를 지금 현대적으로 얘기해 보면, 여러분 신부님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네. 어떻게 기도하세요? 빨리 임기 마치고 떠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해요? 지금 웬만하면 5년 만에 가는데 6년째 계시는 것 같은데 빨리. 천주교는 아주 좋은 제도가 있죠. 인사 이동이 있어요. 임기가 있어요. 이거 아주 좋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지금 우리 분당에 계시면 너무 좋아서 나 평생 가고 싶어.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다른 분당은 우리 신부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빨리 갔으면 좋겠던 신부님이 평생 간다고 생각해봐요. 불공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사 이동을 통해서 한 곳에서 쭉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않고, 그렇잖아요. 서울만 해도 이게 좀 차이가 나잖아요, 다들. 전국으로 따지면 다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어디는 섬도, 인천은 섬도 있어. 섬분당, 이렇게 신도시 분당 다 차이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하려면 인사 이동이 너무너무 훌륭한 거예요. 목사님들, 개신교들은 못하죠, 이거를. 중앙 집권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개척교회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크게 만들어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열심히 살아요. 왜? 내가 한 만큼 성장하니까. 내가 내 자녀들 키우고 유학도 보내고 뭘 하려면 내가 이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를 키워가지고 할 목적이 생기면 또 거기에 또 하느님을 의지하고 하느님께 막가진 재물을 바쳐 올리면 그 목사들 잘 됩니다. 또 신기해요. 또 잘 돼서 성공하면 하느님께 영광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중소기업인데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막 열심히 하는 분들, 좀 개신교 목사님들 많다고 생각해요. 그 천주교가 약간 대기업 같아요. 공기업, 그렇죠? 대기업. 그렇게 약간 정규 인사, 발령 이런 식으로 중앙 집권으로 딱딱딱 하죠? 그러니까 이제 천주교회는 어떤 좋은 점이 있지만
어떤 부족한 이제 맹점이 있냐? 사제들이 자칫하면 엘리의 아들들처럼 잘못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전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신부님 빨리 가고 좋은 신부님 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고 사제들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혹시 체나콜로 하는 사람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체나콜로 하세요? 이제 파란 책이라고 해서 고삐 신부님한테 내린 말씀인데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 사제들에게 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이 누구에게 내린 거예요? 사제들에게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삐 신부님도 사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제에게 내려서 고삐 신부님이 전파하다 보니까 평신도들이 알게 됐네? 평신도들이 기도를 잘해요? 못해요? 잘하다 보니까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사제들이 이걸 보고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신자들이 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읽어보면 무서운 얘기들 많습니다. 이 무서운 얘기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사제들에게 해당돼서 사제들이 읽어야 되는 건데 사제들은 잘 안 읽고 지금 평신도들이 더 많이 읽고 있어서 이게 또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제들이 회개하시길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쇄신에서 일반 신자들이 하는 기도랑 다른 차원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일반 신자들은 우리 신부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신부님 뭐 이렇게 하시는 거 다 이루시고 본당 떠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시거든요. 뭐 사목회를 빨리 만들게 해주세요. 아니면 건립을 하고 있으면 건립 빨리 하고 성당 대출도 빨리 갚게 해주세요. 막 이런 세속적인 기도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제는 사제다워야 합니다. 네. 신자들에게 상처 주지 않고 신자들을 위로하고 착한 목자처럼 예수님을 본받아 안아주고 들어주고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그런 아들들 많이 봉헌해 주시면 되겠네요. 마음이 따뜻한 아들들. 너무 늦었다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살에 사라가 90살. 사라가 90살 때 말이 안 돼요? 아니, 성모님은 동정연대 아들을 낳았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지금 출생률이 지금 0.6인가 7인가 그래요, 한국이. 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그럼 출산 지원금을 많이 주면 날 거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젊은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봐오면 부모님들이 행복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거든요. 급격한 경제 변화 속에서 살아왔던 집들은 아마 부모님들이 아마 돈 때문에, 부동산 대출 때문에, 사업 자금 때문에 갈등하고 부부싸움 하는 걸 보고 자란 아이들일 경우에 결혼이 단순히 행복하고 평생 꿈을 같이 꾸고 가는 게 그것만이 아니구나라고 느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어느 정도 돈이 있으면 아이를 낳아야겠다라고 이제 가족 계획을 짜요. 근데 언제 안정이 되겠습니까? 계속 밀리다 보니까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회적인 책임도 있고 부모님의 책임도 없다고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맨날 알콩달콩 살았으면 자녀들도 나도 빨리 커가지고 알콩달콩 살아야겠다 할 텐데 맨날 허덕여.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우리가 통감하고 자녀들에게 미안해하고 기도하고 미사 봉헌 올리고 하느님께서 들어주시니까 주님, 저희들이 정말 힘들게 살면서 애들 키우느라고 잘 못 돌봤습니다. 따뜻하게 안아주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는 다 이제 늙어가지고 손주, 손녀는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쵸? 왜? 자신이 있는 거야. 두 번째 키우니까 이제. 손주, 손녀는 이제 자식보다, 자식 키울 때보다 더 사랑이 많이 간다고 해요.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또 이렇게 되면 지금 자녀들과 어렸을 때 그 교감을 잘 못하기 때문에 또 나중에는 문제가 될 거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우리가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이거 영적인 얘기입니다. 잘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떳떳하지 않습니다, 주님. 하지만 저희들이 반성하고 참회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오직 주님 안에서 그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베드로 말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세대, 우리 생에 그거를 못 볼 수도 있어요. 자녀들의 성공이라든지 우리가 원하는 거. 그래도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떠난 상태에서도 잘 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뜻이라면 그 세대를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조바심 내지 마세요. 이 조바심이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받으면 누구 손해예요? 각자 손해예요. 진짜 각자 손해. 이 스트레스 때문에 많은 질병들이 찾아오고 두통이 찾아오고 뭔가 모를 두통이 있는데 병원 가도 검사해도 안 나와. 안 나와. 약을 다 맞대. 약을 아무리 먹고 병원에서 못 잡아요. 복통이 생겼는데 못 잡아. 뭔지 몰라. 이 스트레스가 있다고 하는 스트레스를 그거를 분비하는 모든 것들은 다 뇌에서 관장하죠. 그러니까 저는 성령 쇄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안수 행위에 대한 저는 중요성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수를 받아야 됩니다. 천주교 신자들은. 사제들도 신자들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때론 귀찮기도 하고 바빠가지고 겨를이 없어서 그럴 수 있지만 다시 아니 예수님께서 마르코복음 16장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나를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이 따를 터인데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이상한 언어로 말도 하고 뱀을 쥐거나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공적 계시예요. 이 사적 계시가 아니고 공적 계시로 딱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사제가 안수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신자가 신자를 사실 안수하면 좋지만 이게 조금 이상하게 보일 수 있으니까 가장 안전한 게 뭐예요? 사제의 안수예요. 공적인 게. 그렇죠? 이 말씀 자체에는 믿는 이들에게 이런 표징이니까 신자가 신자, 가족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 안수할 수 있는 거예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당 바깥에서 평신도가 신자들 줄 서 있고 이렇게 안수하고 있으면 보기 안 좋잖아. 그러니까 사제한테 안수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사제들이 안수하길 꺼려 한다면 누가 가겠어요? 일반 신자들한테 가는 거야. 뭐 은사자다 해서 이렇게 몰려다니는 거예요. 이거를 가장 안전한 방법은 사제들이 회개하고 이 말씀을 곱씹어서 그래 이렇게 신자들이 많이 아프고 이 뇌의 지금 작용으로 편도체 과잉 활성화라든지 끊임없는 두통 아니면 환각을 보고 뭐 정신착란이나 우울증약을 계속 복용해가지고 이거 다 뇌예요. 다 뇌 문제, 뇌. 이 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이제 천주교 사제소품식 가면 안수를 줘요. 첫 안수. 그럼 그거 줄 쭉 서 있죠? 이 약발이 얼마나 가요? 2년차 사제가 됐어. 안수 받아요? 없어요. 잘 없죠? 새신부 안수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 약간 이걸 좋아하는 신자들도 그냥 나이가 많든 누구든 대머리든 뭐든 다 받으세요, 그냥. 왜냐면 때로는 신자들이 이걸 가려.
나는 새 신부님한테만 받을 거야. 벼르고 있어. 그리고 이제 가서 그러면은 이게 약간 무속과 다를 게 없어지거든요. 무속인들도 이 신내림을 최근에 받은 무당이 용하다고 하는 거예요. 용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대놓고 플랜카드에 걸어놨다니까요. 플랜카드. 이거 서울엔 없나? 제가 전국으로 다니잖아요. 물 좋고 산 좋은데 붙어 있어요. 플랜카드. 갓 신내림 받은 무당. 문의 전화. 인기가 그렇게 많대요. 갔다 오신 분 있어요? 이거 천주교 신자들은 뭐예요? 몇 년도 사제 소품식. 그러면 거기 야 가자. 신내림 받은 거야. 여러분 무당 쪽에서도 이걸 같이 이해하는 거 알아요? 하느님 영을 받은 사제 서품. 이것도 신내림으로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무당들 입장에서는 서품식이 신내림이에요. 그러니까 무당 입장에서는 뭐예요? 다양한 신들이 있잖아. 하느님도 그 하나의 신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야, 천주교 입장에서는 어때요? 하느님이 하느님이고 그 밖에 모든 신들은 이렇게 대문자 God 하면 하느님이에요. 소문자 God 하면 그 가수 God 말고 GOD하고 S를 붙여요, 뒤에.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신들. 그 이집트에서 그 신들 있잖아요. 하느님이 치신 신들. 그것처럼 다 미신으로 보고 악마로 보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하느님만 신이고 다 악마입니다. 근데 무당 쪽에서는 하느님도 신들 중에 하나로 본다. 이런 기본 상식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당한테 가지 마세요. 이게 그거 어떤 데들은 사주를 봐주다가 저 그 얘기 들었어요. 천주교에서 신자가 신부님 점집 안 가고 그냥 사주 간단하게 보는 건 괜찮지 않습니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처음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긴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왜 안 되냐면 이게 시작이니까 그래. 시작. 이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걸 계속 볼 거 아니에요? 보고 남의 것도 봐줘. 아들, 딸 거 다 봐줘. 그러다 보면 그 수순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시작을 하지 말자. 이거 믿지 말자. 그럴 리가 없어요. 하느님의 계획을 믿어야지 그들이 얘기하는 점성술이나 뭐 이런 것들을 믿으면 너무 시간이 아까워. 그쵸? 그런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이 그렇게 불량했다. 그래서 결국에 이 계약의 궤를 뺏긴 이스라엘 백성들 망한 거예요. 그때 엘리 사제가 죽습니다. 엘리 사제가 어떻게 죽냐? 이거 아시는 분이 있네요. 아유, 훌륭합니다. 이게 이제 사무엘기 상관 4장에 보면 4장 11절이에요. 하느님의 궤도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호프니와 피느하시도 죽었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전령이 이 사실을 엘리 사제에게 알리자 엘리가 대문 옆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목이 부러져 죽었다. 아주 디테일하죠? 이거를 영적으로 이해하려면 엘리 사제는 목이 뻣뻣했던 거예요. 자, 목이 뻣뻣했던 거예요. 이거는 뭐 사고로 의자에 있다가 했는데 부러졌다. 뭐 사고로 할 수 있죠? 근데 영적인 얘기를 찾아 영적인 거. 영적이 뭐냐? 어떻게 하면 목이 부러질 수 있는가? 목이 뻣뻣하고 딱딱했기 때문에 부러진 거지. 그렇죠? 목이 아주 유연했으면 이런 표현 안 했을 거예요. 자, 목이 뻣뻣한 백성 이제 신명기에서 보면 신명기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4절 18절에 보라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 그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할례를 하고 자, 마음에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이제 십계명 받자마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할례를 베풀었잖아요. 유괴 할례를 베풀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 뭐 청교도, 미국의 청교도들이라든지 이제 천주교 초반에 다 할례들을 베푼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아이들 그렇게 하는데 별로 없죠?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얘기한 거예요. 마음의 할례. 신명기에서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4절. 마음의 할례를 얘기했다. 그리고 더 이상 목을 뻣뻣하게 하지 마라. 또한 그분은 고아와 과부의 권리를 되찾아 주시고 이방인을 사랑하시어 그에게 음식과 옷을 주시는 분이다. 아멘. 이 신명기 10장의 말씀은 진짜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말이에요. 이 10계명을 주어지고 나서 쫙쫙쫙 했던 말씀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베풀고, 이 마음의 할례란 말은 뭐예요? 그런 육적인 할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도려내라는 거예요. 마음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마음을. 이건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이것만 끙끙끙 이렇게 내가 이거는 절대 나는 내 자존심을 버릴 수 없어. 내가 지금까지 힘들게 살았는데, 나는 자존감을 버릴 수 없어서 나는 용서를 청하지 않을 거야. 내 부모님에게 용서를 청하지 않을 거고, 내 자녀들에게도 내가 이렇게 지금 먹이고 재워주고 이렇게 키웠는데 나한테 반항을 해? 난 절대 너 용서할 수 없어. 또 용서를 청하지도 않을 거야. 그럼 애들이 뭐라고요?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왔어. 엄마가 날 낳았잖아. 책임져. 그럼 또 엄마들은 할 말이 없죠? 하긴 내가 낳았지. 그럼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 헷갈릴 때가 있죠? 이게 서로가 팽팽한 긴장감 속에 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워지는가. 마음의 할례는 뭐예요? 자식들은 자식 나름대로 할례를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목이 뻣뻣해가지고 될까? 그래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있고 내 사랑하는 부모님을 낳아주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으면 인간이라면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대하면 안 돼. 이거를 이해하는 젊은이들이 있으면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고, 혹시 여러분들은 다 이제 저희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고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다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연미사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나를 있게 해준 부모, 그리고 그 부모들도 다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부모님도 성인으로 공경하죠? 누구예요? 요아킴과 안나 축일 지내잖아요. 그 예수님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예요. 그렇잖아요. 이 축일이 언제예요? 7월에 있잖아요. 그렇죠? 7월인가 맞나? 7월일 거예요. 7월에. 그래서 그때 교황님, 지금 돌아가신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뭐를 제정하셨냐? 전대사를 그날 추가로 베풀었어요. 왜? 그게 제정됐던 게 팬데믹 때였을 거예요. 코로나 시기 때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병원 방문이 안 됐었습니다, 그때. 그쵸? 그 일반적인 면회가 안 됐고 아예 봉쇄됐죠. 그러니까 장례도 못 치르신 분들이 많았고, 가족 간에 이제 뭐 성당에서 레지오 장이다, 무슨 장이다, 장례도 못 치렀잖아요. 그때 그걸 너무 가슴 아파하셔가지고 베푸신 게 조부모의 날이었어요. 여러분이 일단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조부모님들을 미사 때도 기억해 주시고, 지금 살아계시다면 최선을 다해서 모실 때 하느님의 크신 축복이 가득할 거예요. 그게 우리 인류가 회개하는 길입니다. 맞아요? 그런 사람들 많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마음을 싹 바꿔가지고 마음의 할례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지금까지 목이 뻣뻣했다. 이거 털어버리자. 내가 무슨 진짜 안 좋은 유튜브나 뭐 이렇게 뉴스만 계속 들어가지고 계속 머릿속에 악함만 가득한데 뭐예요? 분노나 악함이 가득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거 털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할례 아니겠습니까?
그래, 내가 언제까지 이런 부정적인 걸 계속 듣고 이렇게 내가 점령당해야 되는가? 또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면 또 나도 부정적이 돼가지고 집에 있는 내 남편을 보니까 또 부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정보를 이렇게 뉴스를 듣고 또 집에 왔는데 또 남편 보면 부정적이고 아내를 보면 부정적이고 자식들을 보면 부정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시작을 보면 이게 인풋, 아웃풋이 있어요. 거기 가전제품에도 그 인풋을 하면 신호가 들어오는 거고 이제 아웃풋 하면 이제 출력 단자라고 하잖아요. 들어간 게 있어야 나가는 게 있는 거예요. 들어간 게 있어야 나가는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작은 이주민 어린이집을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애기들이 있는데 영아들이에요. 영아들인데 영어들 말도 잘 못해요. 그리고 이제 언어 학습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내국인, 이제 한국인 같은 또래의 아이들과 비교하면 한국 4살이면 말 잘하잖아요. 막 트여가지고 막 하잖아요. 이주민 자녀의 4살은 거기까지 안 가요. 말 못합니다. 왜냐면 집에서는 그 자국어, 이제 부모님의 언어를 쓰게 되고, 이렇게 밖에 나오면은 뭐 한국어를 잠깐 접하긴 하겠지만, 계속 듣는 거지 나오진 않아요. 이렇게 하다가 가끔 영아들이 한마디씩 하는데 이상한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욕 같은 걸 할 때가 있어요. 욕을 해요, 욕을 합니다. 그럼 그 욕은 어디서 왔을까요? 딱 들으니까 아시겠죠? 집에서 엄마가 했든 아빠가 했든 욕을 인풋이 된 걸 아웃풋이 된 거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애기가 집에서 있는데 엄마가 이제 애기가 저건 무슨 말인가 계속 되뇌이다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나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는 걸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있는 사랑스러운 말들을 계속 주면 이게 그대로 아웃풋으로 돌아올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계속 남편을 비하하는 말이라든지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말, 뭐 지시라든지 뭐 이렇게 부탁이 아니고 아니면 되게 하대하고 평가절하하고 딱 들어도 기분 나쁜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이걸 하잖아. 그것만 안 하면 되는데 할까 말까 할 때 잠깐 바람 쐬고 나올게. 차라리 나가. 그걸 꼭 굳이 내가 이 말을 하면 남편 속이 뒤집어져. 내 아내 속이 뒤집어지는데 나 알고 있어.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악한 거예요. 이게 그 악마의 그게 계속 약간 푸시예요. 야, 해. 야, 너 이 한마디만 하면 너 자존감 살릴 수 있어. 빨리 해. 그러면 나왔어. 말이 나와. 쾅 부딪혀가지고 나중에 주워 담으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할까 말까 하는 건 그런 말 있어요, 여러분. 말을 할까 말까 할 땐 하지 말고 어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무슨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공부라든지 취업이라든지 할까 말까 성교순례라든지 할까 말까 한다면 해라. 그러니까 그 악한 말은 할까 말까 하면 하지 말고 그런 것들은 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주워 담으세요. 딱 말하려고 했다가 싹 내가 신부님 본당 신부님 욕하려고 했다가 할까 말까 하다가 이걸 어떻게 하지 말아야지. 이거 하지 맞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주임 신부님이 이번에 뭐 구반장 어디 뭐 성주순례 갑니다. 그러면은 할까 말까 하면 하라는 거지. 자매님 이번에 저희 사목회 총무 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가 할까 말까 하다가 하라는 거지. 진짜예요. 안 좋은 말은 하지 말고 행동은
해라. 여러분들 여기도 오늘 올까 말까 올까 말까 오니까 좋잖아. 와야지. 사실 오늘 강의를 잡을까 말까 했는데 왜냐면 지금 연수 중에 연수. 신학교에 이제 전체 사지 연수가 있는데 강화도에서 있어요. 인천교구는 강화도에서 해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사실 어제도 강의가 잡혀 있어가지고 서울에 어제 또 주교회의가 있어가지고 광진구에 어제는 잡아놨어. 근데 오늘은 부탁이 왔는데 할까 말까 하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강의 듣고 온 거예요. 또 들어가야죠 강화도로. 근데 아까 어떤 분이 뭐 1시간 된 것 같은데? 근데 아까 어떤 분이 뭐 붕어 찜을 뭐 해왔다고 저한테 가져가라 했는데 제가 지금 집에 가는 게 아니고 다시 신학교에 연수 받으러 들어가야 된다고 죄송합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마음만 받을게요. 제가 오늘 잠깐 신학교에서 배웠던 교육은 제가 지금 1분 남았나? 1분? 2분? 이제 미사해야 되죠? 그쵸? 이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AI 강의를 들었는데 여러분 AI가 있어요. AI가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해요. 이게 뭐예요? 약간 인위적인 지식 뭐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뭐 모든 정보들을 다 빨리 취합해가지고 딱 쏟아내는 거. 뭐 챗 GPT라든지 이런 거만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지식의 결정체에서 검색 한 번으로 몇 초 안에 나오는 거 답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나중에 장악할 거다 인류를. 여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막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미래에 이것 때문에 없어질 직장들이 많아질 거다. 그런데 없어지지 않을 게 있어요. 그게 뭐라 하는지 알아요? 근데 저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AI로 대체될 수가 없어요. AI는 안수를 줄 수 없거든. AI는 신령하기도 할 수 없거든. 그리고 또 없어지지 않는 게 뭔지 알아요? 보육교사래요. 놀랍지 않아요? 혹시 보육교사 있어요? 보육교사들이 굉장히 좀 열악한 환경입니다. 근데 아이를 마음으로 케어하는 거를 이 AI가 아무리 발달해도 이 대면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래 AI가 아무리 발달해도 나를 대신할 수 없어.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제들 엘리의 아들처럼 되지 않고 목이 뻣뻣하지 않고 목이 말랑말랑해져가지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경배 드릴 수 있는 사제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